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 성경 본문을 통해 의의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멕시코에 2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둘 다 초등학생입니다. 한 달에 100불씩 적은 돈이지만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관계를 가지며 그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주려고 합니다.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영어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라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줌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크롬북을 사서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4가정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도울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재정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이유와 교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를 3개월에 한 번씩 냈습니다. 그걸 납부금이라고 했는데요. 한 번에 아마 3만 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칠판 한 구석에 그 돈을 안 내는 사람 이름을 적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 이름이 늘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은 불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상훈아, 고름이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억에도 그 선생님은 참 인성이 좋은 분이셨는데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학비 받아내라고 독촉을 받으면서 겨우 하셨던 재촉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차피 낼 돈인데 왜 이렇게 미루다가 내느냐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해가 갑니다. 남매가 4명이나 되는데 어머니 혼자 살림을 거의 다 꾸려가다시피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 4명 중에서 제가 제일 늦게 학비를 받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돈 달라는 말을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잘 못 벌고 어머니가 고생해서 생활을 꾸려가시는데 그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돈을 받거나 내는 일에 늘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난한 집에 대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가난이 싫었다면 돈 잘 버는 경영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목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학대학원의 학비까지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는 불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때를 따라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돈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제 가정을 도와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가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싶은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교회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명령을 이어받아 사는 공동체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교회입니다. 왜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삶을 오늘 이사야서 61장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성김의 삶을 사는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의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나무입니다. 이 구절이 긴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의 과거에 행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7절을 보면 그러니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뿌리를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던져 그곳에서 70년이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와서 그 뽑힌 나무를 다시 땅에 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심판을 받아 이미 멸망해 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무가 다시 심겨진다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무가 되주십니다. 우리는 가지가 되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맺는 열매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먼저 공의에 대해 살펴보면 이사야서 61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기에 공의가 히브리어로 체데카입니다. 이 체데카 공의는 기초 정의라는 기본적인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이 체데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계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이 관계적 정의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공의로운 사람은 사회의 모든 관계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소유와 재물을 사용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사회가 공평하고 관대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나 혼자의 삶이,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인데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역 개정판이 훨씬 더 그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번역되었겠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해당되는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교정정의라고 합니다. 교정은 잘못되거나 부당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미시파트의 정의는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회복시켜주고 돌보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징벌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사실 제가 기초적인 정의인 이 체데카,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또 교정 정의인 미시파트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만 저 자신이 실제로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목회자이면서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 또 내 것부터 생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보면 어떤 때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달리 자기 것을 챙길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혹시 진짜 구약 때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나 그런 생각을 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2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아내가 일을 합니다. 남편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일하기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커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제가 아내가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가정과 교회를 돕는 일만 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음식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보고 섬기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지금처럼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했는데 그 이어지는 교회까지 10년 가까이 거의 매주 밥을 해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쉬다가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다시 밥을 짓고 있습니다. 대충이 아니고 하루 종일 준비를 합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풀러 신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할 때 학비와 생활비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서로 모르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 학비를 조금,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낸 돈은 항상 학비에 정확히 맞았고 한 달의 생활비, 렌트비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계산한 듯 정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가 내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만나가 그친 것처럼 공부를 마칠 무렵 후원이 전부 다 그쳤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던 아내의 믿음대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은 계산하지 않고 섬기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지금도 돌아보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욥을 흔히 생각하면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받다가 다시 행복해지고 부를 쌓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미시파티의 정의와 체데카의 공의를 분명히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 나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려 버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시대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이어 현대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 장애인, 편부모 가정,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막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들, 가난한 집의 아이들 등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용협동조합과 마을 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직업 훈련을 시키며 일감을 따올 수도 있다. 무주택 가정과 노인들에게 헤비타트와 같은 단체를 통해 집을 지어줄 수도 있다. 신앙의 토대를 둔 공부방이나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 경제력이 없거나 자격이 부족해서 건강보험에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예방조치나 1차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교회는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을 격려해서 공유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지 않은 사회 구조에 도전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심지어 홈리스를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도움을 준다고 저 사람들이 변화될까?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 저렇게 사는 것인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가? 귀한 헌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앞에서 말한 그 책의 내용을 쓴 목사님의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편 없이 네 자녀를 키우는 한 여성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안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급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인은 무척 기뻐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석 달 뒤에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다. 여인은 교회에서 준 돈으로 빚을 갚지 않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과자나 패스트푸드 등을 사서 아이들을 먹이고 레스토랑을 돌아다니고 들락거렸다. 자녀들에게 새 자전거를 한 대씩 다 사주었다. 외상값은 단 한 푼도 갚지 않고 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빚이 늘어 있었다. 한 집사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더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양반이 가난하게 사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돕지 말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무책임하고 무절제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써버리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는 구제란 구약시대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제 신약시대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난이나 사회 현실이나 이런 일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까지 가난한 삶을 대물림했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동네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는 단 하나도 사주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 엄마는 자식들을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새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단 한 번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편을 헤아리고 보니 그 여인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엄마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어리석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결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조곤조곤 짚어주고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밀린 공과금과 집세와 병원비 따위의 시급한 빚을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더 줄 테니 기술을 배우고 조건이 좋고 조금 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힘을 기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면 먼저 전략을 짠 다음에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앞으로 일정 기간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이들을 보살펴 줘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엄마를 향한 사랑을 지켜주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도록 이끌어줄 형님이나 누나 또는 교사나 멘토가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가정의 재정 지원 이상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돕는 집사님들과 함께 노력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의 세월이 흐르자 그 집안 사람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자라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나무는 반드시 자란다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낙심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인 그런 나무가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기다려주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하나님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한 가지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설교가 이사야서의 본문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회복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처음 창조가 혼돈 카오스에서 질서 코스모스로 바뀌어졌는데,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었는데,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완전히 죄와 사망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창조 때보다 더 질서 있고 창조 때보다 더 온전한 생명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고 회복되어 갔고 장차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 구속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구속과 회복의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른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성김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65장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상태는 샬롬의 상태라고 합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룬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체데카,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어그러져 있던 것을 교정하는 정의가 미시파트,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데카와 미시파트의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에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65장의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제가 보고 18절 함께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의의 나무로 하나님 나라에 심겨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표현된 속량이란 빚을 갚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빚은 그분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자신이 이루신 은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것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도 놓지 않고 받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이 그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제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고생했으니까 장남이라도 좋은 직장을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은 저는 어머니의 기대를 버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으로 이민까지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효자 중에서도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지내시느냐고 안부 전화를 드리면 내 걱정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저를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게 하거나 아무 물질적인 걱정이 없게 자라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셨던 바나나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바나나가 흔하죠. 바나나 여러분 귀하게 아껴놓고 드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그때만 해도 먹기는커녕 구경하기도 힘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손을 깨끗이 씻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부엌에서 손을 씻고 방에 들어갔더니 바나나 한 개를 주셨습니다. 어느 잔치집에 갔다가 아들을 주시려고 챙겨오신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줬는데 왜 너는 변화가 없느냐고 말하지 않는, 책망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해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니 도와줘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돈을 줘도 다른 데 써버릴 것이니 도우면 안 될 사람, 내 기준을 가지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인색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은 사회 정의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선교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처럼 영적인 영역이 육적인 일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순간의 삶보다 영원한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먹을 거 주는 것보다 영원한 삶, 영생의 복음에 대해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사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해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국물과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선교는 의의 나무로 심겨진
우리가 또 다른 의의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씨를 심고 구주의 물을 뿌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61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교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찬양했던 행복이라는 복음 성가입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의의 나무로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무가 더디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자라나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기초를 다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자신의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삶 추구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힘 나눠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의에 심겨진 의의 나무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